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청색 글씨로 된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그 부하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18장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요약된 것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기억을 되살리시면 오늘 내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 원문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장막, 한마디로 성막, 회막을 치러 오셨다는 것이죠. 이 장막이라는 것은, 회막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약 때는 그런 그림자로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성탄 전날, 성탄 때 오셨습니다. 이것은 12월 25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장막 치러 오셨으니까 언제 오셨겠어요? 장막 전날 오셨을 것입니다. 2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그러고서 거기에 2장 21절에 보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꾸준히 말씀하세요. 자기가 성막이고 자기가 이제 성전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3장에 들어가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21장에는 놋뱀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서 죽여버렸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달라. 그거 쳐다보면 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믿는 사람은 영의 구원함, 거듭남을 받는다는 것이죠. 4장에 들어가면 거기에 참 남편을 사모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정말 남편을 만나고 싶었는지, 진짜 남편. 결혼을 5번까지 했죠. 그리고 그 남편도 자기가 바라던 남편이 아니니까 지금 또 다른 사람하고 살아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죠. 다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 만났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야 될 남편, 바로 예수님을 거기서 소개하고 있죠.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막 휘저으면 맨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가장 열악한 사람, 38년 동안 움직여보지 못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너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나는 저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네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럽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이 38년 동안 그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고쳐주려 오셨으면은, 나 좀 고쳐주세요 하면 끝날 텐데, 이제 절차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종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예식대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이 날짜, 이 시간, 이게 방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것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데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해서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이거는요, 헤세드. 히브리 말로 베트라는 건 집이라는 말이고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요, 긍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하나님이 불쌍함을 받으니까 모든 거 다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시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사람도 해방이 된단 말이죠. 6장에 들어가면은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근데 다른 복음서에도 이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온 거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왔어요. 요한은 다른 데 나온 건 가급적인 기록을 안 해요. 근데 이것만큼 다시 기록했거든요. 왜 기록했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할 때 예수님은 그럽니다. 거기 성경에서 바로 기록을 이렇게 놨어요. 6월절이 가까우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 날이 가까우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라는 것을 일러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오병이어는 것은 먹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하니까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리까. 바로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이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죠? 우리 이 혼은 뭘 먹어야 삽니까? 지식을 먹어야 살아요. 문화를 먹어야 살아요. 근데 우리 영은요, 이 말씀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 거기에 대해서 바로 6장에서 말씀하시고 7장에 들어가면 초막절 때 예수님이 초막절 느지막이 가세요. 초막절 지키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초막절은 바로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수장절. 근데 예수님은 이 명절 때 이거 지키셔야 되는데 안 지키세요. 근데 늦게 가셨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킬 필요가 없죠? 예수님 자신이 장막치러 오신 분이니까 장막치는 절기를 그 주인공인데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예수님 지킬 필요가 없어.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날, 장막절날 예수님은 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난 이번엔 안 나갈 테니 먼저 가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말일쯤 가서 끝날 때쯤 가서 거기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초막절날 마지막 행사가 뭐냐면 그 실로암에 가서 물을 파다가 제단에다 확 붓는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광야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서 물이 없잖아요. 그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그 물을 갖다가 제단에 붓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그때 참 그 반석에서 나온 것은 무엇을 먹고 우리가 목마름 갈증이 해결했지?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너희들 그 그림자 보고 하지 마 그런 거예요. 내가 바로 반석에서 나온 물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언제 벌어지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반석 대신 예수님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인 성령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석 대신 분이 깨지셨어.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깨진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초막절 때를 가십니다. 이 8장에 들어가면 거긴 또 간음한 데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여자를 보고 돌로 율법에는 이런 여자 보고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여자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원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 예외 조항이 있어요. 결혼 안 한 여자가 약혼은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 여자가 현장에 잡히면 이 여자는 반드시 그냥 죽이면 안 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끌려온 그 여자는요. 약혼한 남자가 있는 여자예요. 근데 다른 남자하고 무슨 짓 하다가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께 안 왔으면 완전히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걸 아주 철저하게, 그거 안 지키면 죄로 자기 낙인 지키니까 시간을 내서라도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 현장에서 봤으면. 근데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살았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 돌로 치라 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라도 예수님께 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굴 말합니까? 우리가 다 약혼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랑 오시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오실 걸 기다리고. 근데 우리 약혼한 여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세상에 눈길을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현장에 잡혔어. 그래도 예수님께 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현장에 잡혀가지고 율법적으로 가버리면 다 돌에 맞아 죽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나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가늠한 약혼 여자인데 우리는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요한복음 이제 9장에 올라가면요. 거기는 실로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어떤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죠?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서 흙을 이니가서 눈에다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가서 씻었더니 나섰어요. 무슨 말이죠? 보게 됐다는 거예요. 빛을 만나 보게 됐어. 그전에는 못 봤는데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송을 불렀는데 실로암. 항상 그 사람은 밤이었어. 항상 밤이었는데 왜냐하면 낮에도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은 거,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실로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면 이게 눈이 떠져.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다 시력이 좋아도요. 못 보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실로암에만 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다 눈을 떠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실로암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요. 10장에 가면 선한 목자를 얘기합니다. 그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뭘 버려요? 혼을 버리느니라. 우리말로는 목숨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단어는 혼입니다. 혼이 뭐냐면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혼이라는 것은 피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버린다는 얘기는 피를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선한 목자라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죠? 그걸 앞으로 내가 이제 피를 흘릴 거야. 이거를 선한 목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거기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랬는데 안 가세요. 일부러. 왜 그럴까요? 그냥 가면 죽기 전에 살려줘야 돼. 예수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마침 죽었어요. 결국은 부활을 시키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킬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본인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죠. 그때 그 집에 있는 여동생이 누구죠?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바로 12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어린 양을 선택하는 절차가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이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어린 양은 바로 1월 14일 날 저녁에 잡는데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간택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4일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방 안에 놓고서 본 다음에 흠이 없는 걸 잡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냥 십자가 달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달리셔야 그게 우리 죄가 달린 거지 예수님이 흠이 잡히셨다면 그건 예수님 자기 죄로 죽으신 거니까 우리는 고맙긴 하지만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 잡는 양 잡는 절차에 따라서 이제 요 양을 잡아야지. 근데 그거를 지정하는 걸 누가 했죠? 베다니 마리아가 했어요. 그죠? 거기 엿새 전에 베다니 도착했는데 그날 저녁이 닷새 전에요. 거기 동네 오셨다 그러니까 바로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집에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 속에는 뭐가 향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름을 쫙 발랐어.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아깝게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3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은 3천만 원 정도 돼요. 시골에서 3천만 원을 거기다 확 부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 여자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내 장례 준비를 미리 했다는 거예요. 이 기름 바르는 것은 시체다 기름 바를 거야. 나를 시체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6월절 날 죽으실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인가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베다니 마리아가 나한테 기름 바른 사건을 반드시 생각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이동풍이죠.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또 내가 전할 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랬어요.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베다니 마리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죽을 줄 몰랐어요. 왕 될 줄 알고 잔치 벌려 좋아했지. 근데 거기서 찬물 깬지러 오는 사람이 있어. 시체에다 바르는 기름을 쫙 발라놓고 그러니까 찬물 깬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1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알아봤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요. 사도 요한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바로 베다니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른다는 걸 뭐라고 그랬죠? 기름 바른다는 것을요.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이 크리스토스를 우리말 성경에는 뭐로 번역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그때 되신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가 기름을 쫙 발랐단 말이에요. 만약에 베다니 마리아가 그거 기름 안 발랐으면 이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참 우리는 민망해요. 그죠? 기름도 안 발라준 분한테 어떻게 기름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3장부터는요. 그럼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그러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많은 열매가 나와.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나는 지금 독생자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안에는 더 이상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지 몰라도 하인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바로 맏아들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있다는 얘기는요. 큰오빠가 있다는 거예요. 큰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안엔 자녀가 얼마나 많은 합법적인 자녀. 우리를 합법적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날로 죽으시고 부활할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그 말씀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것은요. 같은 시간에 한 4-5시간 동안에 한 것을요. 13, 14, 15, 16, 17 바로 이 5개 장에다가 다 하는 동시에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13장에 가면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예수님은 세계명을 주세요. 그럼 세계명 전에는 뭐가 있었죠? 십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십계명. 좀 민망하시죠? 여기 대답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니 이거 좀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된다 그러면 또 뭐 아닐 것 같고 그죠? 우리는요 요새 지금 아주 난리친 게 보입니까?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치잖아요. 그거 왜 그렇죠? 세법이 나와서 그래요. 세법이 바뀌어져서 그전에는 소득 공제가 되던 것을 지금은 세액 공제를 바꿨단 말이에요. 소득 공제면 그거만큼 소득은 아예 빼버리고
그거는 계산 안 하는데 세공제로 바뀌어버리니까 그걸 세개다가 계산해서 거기서 재주니까 얼마 오히려 돈을 물어내야 돼. 왜 그럴까요? 세법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법이 나오면 먼저 법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말씀하세요. 세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계명은 이거는 무용지물. 우리는 그거는 참고로 알고만 있지 안 지켜도 돼요. 지킬 수가 없어요. 원래 십계명이라는 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을 이룬 사람이 전 세계에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럽니다. 내가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이룰 테니까 너희들은 바로 내 안에서 서로 사랑해. 그럼 십계명은 그렇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거야. 바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돼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14장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파라클레토스는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변호사 잘 쓰면 끝나요. 그죠? 이번에도 뭐, 청와대 무슨 높은 관리를 김앤장에서 변호사던 사람이 거기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김앤장에서 보내는 걸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사건이 나도 그 김앤장에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파라클레토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호사예요. 살인죄를 저질러도 관계없어요. 그분이 대신 그걸 감당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그 살인죄를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보혜사예요, 사실은. 근데 가시면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 변호사 노릇하시다가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시면 여기는 우리는 만져도 못 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이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가 긴밀하게 사랑해야 돼. 그죠? 수액도 공급해주고 영양분도 나눠주고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나왔다는 얘기는 서로 지체들이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뿌리가 제 역할을 안 했든지 잎사귀가 제 역할을 안 했든지 어딘가에 뭐가 허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된 결과는 열매 보고 우리가 아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지. 제자란 말은 이제 성도란 말로 똑같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지나서부터는요, 제자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제자. 뭐로 바뀌죠? 성도로 바뀌어요. 오순절 이후에는요, 그다음부터 성도로 바뀐단 말이에요. 성도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데, 이 제자된 증거, 성도된 증거는 우리가 서로 합해서 한 몸을 이뤄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이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보고 저기에서 뭐 열매가 나타나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일 수 있죠. 그런 것이 보인다면 바로 우리가 제자인 것이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단 말이야. 오히려 거기다 기자가 아니라 이상한 자 만들어가지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건 참 민망하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세계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13장 35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도 우리는 판단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판단을 받는다는 얘기죠. 16장에 가면 보혜사 성령이 과연 무엇을 해주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자, 궁금할 때 있죠? 그럼 이거 보시면 돼요. 성령 오시면 반드시 세 가지 걸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다. 책망이라는 것은 채찍질 해주신다.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전엔 죄가 뭔지 몰랐는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죄를 알아요. 뭐냐면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덕적인 죄만 생각했는데 성령 처음 받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생각에서 벗어났지? 죄라는 거,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라는 거, 의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래요? 하나님께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타버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모세가 모세한테 너 율법을 받으러 신의 산으로 올라와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백성들은 멀찌감치가 있어. 가까이 왔다간 다 돌격해서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없는 하나님과 만나면 이게 타버린단 말이에요. 휘발성 물질을 불에다 갖다 대어보세요. 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분명히 안 계시단 말이에요. 무덤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종교 지도자는 다 무덤이 있어요. 그죠? 모하메도 그렇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 이 세상에 흔적이 없어. 어디 가셨다는 얘기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 갔단 말이야. 어떻게? 죄가 없으니까. 그게 의롭다는 증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의롭다는 증거면 어떤 말일까요?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지? 그 죄는 예수님 죄가 아니구나. 우리 이건 다 해결됐구나.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만 그거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든 잘 보존해서 하나님이 잘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때까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태워버리시겠다는 이 세상.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준비를 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이 세 가지 사실이 깨달아져. 이게 잘 안 깨달아지면 내가 정말 성령 받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주님이 기도가 두 가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17장은요. 주님이 스스로 자신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몸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 그래야 예수님은요. 결혼하러 오시는데 여러 여자를 만나면 참 복잡하지 골치 아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로 통일돼서 만나야 돼. 그죠? 바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장은 이제 빌라도 앞에 가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냥 흠집을 내려고 그래요. 근데 흠집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까지 갔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6월절 어린 양인데 아무리 뒤져봐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죄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18절 말씀하고요. 이제 19장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게 이상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피를 우리는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부르고요. 예수님 피 흘리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왜 피를 흘리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을 잘 않거나 오해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유일한 이유는요. 교회를 돈 주고 사기 위해서 교회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축업자가 땅도 사나요, 그죠? 그 다음에 시멘트도 사놓고 일꾼들도 불러놓고 다 해놔. 그럼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집을 앉아보세요. 그건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입주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자재나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참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끝난다면 예수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교회와 그 성전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은 교회라는 건데 이 교회,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는데 소홀히 한다면, 그리고 그 몸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지 못한다면 이건 참 곤란한 것입니다. 그죠? 세상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죽 써서 개 준다는 말도 있어요. 그죠? 그 참 죽 써고 개 준다면 뭐 들을 씁니까? 우리가 믿어가지고 나 구원 받다고 해서 끝난다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어디 갔나?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네,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 물과 피를 쏟으시더라 말씀 나와요. 거기서 피를 흘리셨어.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교회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몸을 이루어서 서는 것이지,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열심히 모여서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혼인잔치에 나타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로 갈 거예요? 하객으로 갈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거기 하객으로 가는 거는요, 그 잔치만 끝나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분의 신부로 그 자리에 갔은다면 그건 잔치 끝났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1000년 동안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 오시기 67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네 가지 사건이 아주 다 나와 있는 건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벌써 1절에 보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이게 공연히 채찍질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막 또 그 빌라도는 뭐 그런 입장에서 채찍질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 채찍질 맞기 전에 약 700년 전에 벌써 예언이 됐단 말이에요. 또 그가 상함은 그가 머리를 상한단 말이에요. 가시로 막 상해. 언제요? 가시면류관을 여기서 씌워가지고 상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라는 것은요 선고를 받는 거예요. 재판 마지막에 선고 공판 있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 이게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는 것도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먼저 1번의 찔림이죠. 그가 찔림은. 이 찔림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34절에 있어요. 뒷장에 보면. 한번 34절부터 볼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마터면 예수님이 피를 못 흘리실 뻔했어요. 어쩌면요 6월절 날 요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아니라면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말릴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6월절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유대인 음력으로 요날 저녁부터는요 안식일이에요. 하루 동안. 그걸 큰 안식일, 한 주에 한 번씩 들어오는 정규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명절 첫날은 큰 안식일 날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들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를 끌어내려야 되는 방법은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창으로 찔린단 말이에요. 그죠? 높이 달렸으니까 어떻게 올라갈, 창이 길으니까 그걸 창으로 찔리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실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죠? 바로 오늘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신 방법, 이렇게 참 복잡해요.
첫째로 예수님은 어느 때 6월절 날 저녁에 바로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요. 6월절 날 피를 흘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그럼 성경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갑자기 도망가셔. 그죠? 그들 피해 숨으시더라. 피하시더라. 왜 죽으러 오셨다는 분이 잠깐 피해 다니실까? 그건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6월절 날 양으로 죽으셔야 우리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일부러 도망가신 거예요. 피하신 거예요. 그날 바로 그날 거기에서 달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예수님 달리신 것을 금요일 날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금요일 날 달린 거 아닙니다. 금요일 날 달려보세요. 3일 밤 3일 낮 동안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기 쭉 시간이 나오는데 수요일 날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그 다음에 12시에 바로 성전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캄캄해져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이제 거기서 다 이뤘도다 하면서 운명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수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요철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금요철 하신다면요. 그걸 수요일 날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사실 그 날짜를 지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어서 오세요. 그게 오늘 프린트물이 아니에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 오늘 프린트물인가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죽이려고 했을까요? 가장 근본 목적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새 아들 누구예요? 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생각해? 그러니까 그들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미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 나는 똑똑해요.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하는 단어는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복수예요. 복수. 원래 하나님 단수라면 엘이라고 해요. 엘 또는 엘로아흐. 이것이 단수예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엘로힘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여겨요.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성령님, 그건 인격이 아니라 그냥 어떤 능력이지, 정신력이지, 그건 뭐 인격이 아니야.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단들은 그래요. 이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엘로힘은 복수 아니냐 그들한테 물어보면요, 그게 맞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그러나 히브리 문법에서는 단수라도 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복수로 사용한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엘로힘, 하나님 하나지만, 성부 하나님 하나지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로힘 복수로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아담 보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거기서 보면 우리 중 하나는 선악을 아는 일, 죽고 사는 일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벌써 바로 어떻게 한 분이 우리라고 그래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은 선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선악이라는 건 도덕적 선악이 아니라 바로 죽고 사는 것을 직접 몸으로 와서 체험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성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요. 그냥 그건 그거 이렇게 안 믿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원어를 잘하면은 예수 잘 믿겠네. 히브리 사람들처럼 히브리 말 잘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들은 막 성경을, 구약성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잘한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 뭐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 교회를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민들을 사랑하셔서 피 흘렸다? 그거는요, 정답은 아니에요. 한 뭐 70점, 80점 될지는 몰라. 근데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느냐? 이 100점 맞을 정답은요, 100점. 교회. 이 교회 얻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임이에요. 모든 머리라는 건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찬 몸을 만드는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뭐가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죽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다 공통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 생각 내놓고 내 생각을 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각자 자기 생각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생각을 갖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생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 생각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유입니다. 바로 피라는 것은 혼이고, 혼이라는 것은 정신이고 생각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 25절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어서 당신의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었느니라. 잠깐 모셨다는 거예요. 계속 모셨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일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도 몇 명 있어요? 아들 4명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바로 밑에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 그 다음에 누구지? 요셉, 시몬, 막내 아들이 유다, 그리고 딸들도 1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남편은 일찍 요셉은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다고 해도 벌써 아들 4명이 있어요. 자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리고 딸 집에 가서 살아도 돼요. 예수님이 일부러 불러가지고 요한한테 당신 아들이요, 당신 너 어머니니까 섬겨라, 그런 얘기가요, 자기 어머니 불쌍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야 그런단 말이에요. 여자야. 그러니까 좀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참 인간적으로 그래요. 자기 어머니를 꼭 여자야 그렇게 할 수 있나? 마지막 가는 길에서는 그래도 어머니 참 내가 뭐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제도 여자야 그랬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여자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여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두 번째 페이지에 마가복음 3장 32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맞아 어머니쯤 몰라.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찾아왔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집을 떠났어요. 근데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 돼버렸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해요.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부랴부랴 그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자기
애들 4명 데리고 와서 또 거기에 여자까지, 그러니까 딸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신 어머님하고 여기 형제들하고 자매들이 왔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마리아 보고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마리아는 참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끝까지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랬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걸 못 깨달았어요. 끝까지. 만약에 그걸 깨달았다면 이 갈릴리에서 출발할 때 마리아는 뭘 준비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 죽는다고 믿었다면 장례 준비 안 한다니까요. 장례 준비는 간단해요. 거기에 향유를 받는 시체에다 발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갈 때. 근데 그걸 안 갖고 가요. 마리아는. 나중에 베다니 마리아가 그걸 딱 바를 때도 그때도 뭐 전혀 신경 안 써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때 거기서 가까이도 안 멀리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죽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디 가서 향유를 구할까 해갖고 그거 사러 다니는 거예요. 사러 다녀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부활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무덤에 가서 이걸 발라줘야지 하고서 거기 발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니까요. 그것은 그분 인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근데 7마디 중에서 요한복음에 그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그 다음에 28절 또 30절 이것은 5번째, 6번째입니다. 거기 오늘 나눠드리는 프린트물 보시면 그 중에 가상칠언이라는 그 프린트물을 제가 나눠드렸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가짜예요. 실언 가짜. 거기에서 7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걸 순서적으로 배열하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맨 먼저 나오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요? 자기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제 먼저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지금 저기서 십자가 죽이는데 오히려 그 사람 좀 용서해 주세요. 2번째가 무슨 말씀하셨죠?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당신 나라에 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것이 천국에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하고요.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낙원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음부에 가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도들은 죽어서 전도를 안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은 다음에 하는 게 전도밖에 없어요. 근데 불가능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하고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형제 5명은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만큼은 제발 나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거 전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보내가지고 한번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은 지금도 나는 몰라서 그렇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세상에 살아있는 분 내 형제만큼은 제발 좀 이곳에 안 오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는 그 절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못해. 왜냐면 자고 있어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깨어있다면 그 고통은 어떻겠어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지금 교통사고 내일 영적인 세계 들어가면 다 알거든요. 시공간 초월하니까 내일 이맘때 교통사고 당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쉴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암덩어리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데 저러고 있어? 한번 진단 받으면 끝날 텐데, 이게 그런 고통 때문에 쉴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근데 예수 안에서는 잔단 말이야. 낙원은 자는 곳이야. 나사로도 그래서 그 아브라함 품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자고 있으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누가만 얘기해요? 부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불꽃 가운데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부자.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 낙원에가 있다. 오늘 바로 보니까 한참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그래요. 불신자의 사후형이 바로 귀신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부자, 나사로, 부자, 바로 죽는 즉시 거기 음부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귀신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굴 좀 보내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사후형은 그거는 귀신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 불신자 속에 들어가 있던 그 귀신이 나와서 그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은, 사람이 일단 죽으면요, 여기 이 세상에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생각 좀 제발 하지 말아요. 그러고요. 나는 하나님인데 당신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왔다가 나는 가는 사람이지 당신 아들이 아니라니까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 오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그 여자였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잖아요. 바로 여인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바로 여자를 통해서 오는 거. 그래서 마리아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여자를 통해서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 말하는데 이 마리아는 잘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창세기 나오는 여자.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있다면 아버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시가 딱 지나니까 캄캄해져요. 그래서 3시간 딱 지났단 말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이 9시는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9에다가 6을 더해야 돼요. 요한복음은 우리 시간하고 똑같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바로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요. 로마가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시키기 전에는요, 유대인 달력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9에다가 6을 더하면 13이잖아요. 15시면 오후 3시죠.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탁 깨어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이 우리말 성경에는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원망하는 것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요. 버리셨었나이까. 3시간 동안 나를 버릴 정도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3시간 동안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한 동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버리셨어요. 어떻게 버리셨을까요? 죄를 짊어지는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감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나를 그렇게 끔찍히 위해서 나와는 한시도 떨어지지 못했는데 나를 3시간 동안 떨어놓고서 저 인간들 위해서 그렇게 하시다니 정말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감탄사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3시간 동안 나를 버리셨는데 그 정도로 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까? 이건 이제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한 내용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다윗이 할 때는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다윗은 정말 자기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죄 졌다고 나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다윗이 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시대를 바꿨어요. 다윗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마저도 떼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탄사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3시간 동안 나와 떨어졌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 5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 목마르다 그래요. 이게 무슨 신호냐면 나한테 포도주 좀 달라 그런 신호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기 때문에 양 손 못 써요. 그죠? 양 발을 묶어가지고 못에 박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은 못이 3개예요. 양 손목에다가 2개. 그리고 발은 겹쳐가지고 하나 박아서 3개의 대못으로 예수님 못을 박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마셔야 돼 지금. 근데 마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목마르다 누가 갖다 찍어다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신호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22장 16절 거기 있습니다. 5번째 완성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성찬식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누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유월절 이거 이룰 때까지 다시는 포도나무 장 거 안 먹을 거야. 그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포도나무 장 다시 먹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 거란 뜻이에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순간에 포도주를 딱 대시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계획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일이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낸 사인이고 그것이 맞춰져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6월절에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기 6월절에 행사 지키는 거 없어요. 앞으로 6월절은 지킬 필요도 없어요. 바로 6월절은 예수님이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획한 일 그것을 이루신 것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내가 목마르다. 그때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전에 예수님 놀리려고 예수님에다 해용에다가 포도를 섞어 석한 집어넣으려고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그걸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근데 요한복음에 하면 나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오후 3시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 그때 바로 그 포도주를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셔. 그게 무슨 신호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획한 일이 다 이루었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신 그 6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은 다 끝났어요. 지금은 누가 할 일만 남았을까요? 우리들이 할 일만 남았어요.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교회 되는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씨앗을 뿌려놓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교회가 되면 온전한 교회가 되면 그것이 한 몸이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누가복음 23장 36절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래서 영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몸은 땅속에 들어갔지만 영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활동하세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3일 동안 몸은 땅속에 있었지만 영으로는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요? 이제 베드로전서 19장 이하에 보면 그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우리 조상들 예수님 알지도 못할 때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건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죽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어 죽은 거라면 할 수 없지만 그들은 모르고서 예수 안 믿었는데 나중에 그들을 지옥 보낸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공평하다면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노아 홍수 때 그때 뭣도 모르고 홍수에다 전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이 옥에 보관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은 땅속에 묻히고 영으로는 이제 거기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노아 홍수 때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래서 몸은 이제 죽었지만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미루어 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댈 것이 없어요. 아, 우리는 예수님 몰라서 못 믿었는데요. 하나님은 핑계댈 수 없게 다 모든 장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우리는 그걸 들었기 때문에 네, 믿겠습니다. 나는 안 믿겠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조상들은 그런 책임을 안 질 것 같죠? 그들에게도 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기회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하나의 모형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이하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기회를 주세요. 아, 내 예수님 절대 몰랐었는데요. 그래? 그럼 죽어서라도 알게 해줄게.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노아 홍수 때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은 사람들. 그들을 몸만 죽었지 영은 다 살아났다니까요.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나신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거기에 그 두 번째 페이지에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한번 보고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볼지어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찔렀을까요? 그 해답이 어디 있죠? 34절에 있어요. 그중 한 군인 한 명이 찔렀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찌른 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군인 한 명이 왜 찔렀을까요?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몇 시간 오면 안식일날 우리 시체 만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이걸 무덤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군인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군인들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확인 사살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군인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찌른 자가 본다고 하지 않고 찌른 자들이 봤다는 얘기는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유대인들은요, 지금 육신의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육적인 유대인은 그건 아니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있는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우리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바로 그를 찌른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신 이유 중에 내 죄도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찔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죄가 해결받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예요. 우리 죄가 거기 달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공중에서 그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거 재림 때 못 봅니다. 그분은 여기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할 일은 다 끝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뤘는데 또 와서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땅에서 할 일은 남아있지 않다니까요. 공중으로 오시고 믿는 사람들을,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데려가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은 뒤따라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지 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는 않으세요.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 하늘과 땅은 다 불살라 버리는데 땅에 내려오실 기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 이 교회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고 신부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내 아내가 별로 그렇게 애착이 안 갈 때도 있어요. 그죠? 내 남편이 별로 오히려 그냥 쓴소리하고 핀서 딴 사람들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안 반가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아, 예수님 우리는 참 신랑이다 그러면요, 신랑 좋아하네. 아, 난 신랑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참 신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한 신부가 돼서 그분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던 그 여자, 수가성에 왔던 여자가
남편 5명을 갈아봐도 만족을 못했던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더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갔듯이 그런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런 신랑은 또 그 아내를 맡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아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못해. 그죠? 우리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생각이 똑같아요. 아직은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한 생각으로, 어떤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통일될 때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